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복은 평강입니다.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원하는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평화, 또 직장 안에서의 평화, 또 학교 생활의 평화, 또 모든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사람들은 가장 많이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이고, 오늘은 6절과 7절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감사가 주는 평강의 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먼저 염려를 중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중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중단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어떤 불안한 상황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염려가 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염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바울이 염려의 크기를 경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도 수많은 박해의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불안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염려와 두려운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들에게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순수한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순간적으로 들어온 이 감정은 정상인데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을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두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또 옥중에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염려할 일들이 순간순간 많이 있었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염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를 중단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촉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경험한 굉장히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환난을 경험했지만 항상 그가 경험하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염려와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컸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기 염려의 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를 중단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서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40주야 그 배가 표류되어서 완전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때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속한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파도보다도 풍랑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염려를 중단할 수 있었고 두려움을 중단할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그는 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와 두려움은 굉장히 큰 에너지이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염려 속에 머물러 있고 또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염려와 두려움의 에너지는 내 삶을 계속해서 파괴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통제를 하게 되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육체적인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의 근심이 뭡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뼈를 상하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550번 나왔답니다. 550번. 그만큼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중단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낙심 중단해라. 불안 중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한 5분 정도만 염려하시고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로 우리들에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염려하는 것 대신, 불안해하는 것 대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말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만 하면은 중단이 안 됩니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할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염려를 할 것인지 기도를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중단하고 염려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건 그런 것이죠. 기도를 중단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오늘 사도 바울은 거꾸로 염려를 중단하고 근심을 중단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 원망과 분노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안에 그렇게 원망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분노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를 모르고 살았을 때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대안을 줘도 그 대안을 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모를 때는. 자,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 하면서 내가 참 이래서 이렇게 원망이 많고, 이래서 이렇게 내 안에 불안이 많고 그 분노가 많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이제 본인은 이제 원망을 중단하고 분노를 중단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상처를 꼭 붙들고 그 분노와 막 꼭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누구에게 탓할 수 있어야 내가 실패해도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 때 누구 탓이에요? 잘못되면 누구 탓, 잘되면 누구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죠? 잘되면 누구 탓?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탓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아빠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절대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과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로 나가면 되는데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삶을 선택을 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함으로써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중단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통이라면 간구라는 것은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가 기도와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만약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부부간에 그냥 인격적인 교통, 관계는 바로 기도하는 관계예요. 서로 대화하는 관계예요. 그 대화하는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 친밀함이 형성이 돼야만 여러분들의 요청이 효과가 있죠. 친밀함이 형성이 안 되면
내가 요청을 해도 상대방이 잘 안 들어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의 교통,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형성이 되면 내가 정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먼저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저에게 뭔가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람이 저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달라고 요청하고 끝까지 안 주면 달라니까 왜 그래 하고 막 야단치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은 그거 주실 수 있겠어요? 힘들겠는데 그럼 두 번 다시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안 친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는 요청하는 것이 쉽고 혹 한두 번 거절하더라도 왜 그래? 달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친하니까. 주면 되지 왜 그래 진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안 친한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안 친한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는 이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한 이 친밀한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정말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기도할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염려거리, 불안한 그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염려와 근심을 중단하고 기도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바로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그 선행 조건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런데 너희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힘들은데 염려할 것이 있는데 정말 내 삶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냐. 그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염려를 함으로써 나한테 유익한 거는 없으니까 염려 중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일단 여러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 여러 책들을 보면서 두 가지로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라는 경험을 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를 맡아주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아뢰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감사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62편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아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에너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내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 기법 중에 그 빈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의자 기법은 여기 이렇게 빈의자를 놓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 옛날에는 뭐 욕도 하게 그랬는데 그거는 전혀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이제 검증이 돼갖고 그건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있고 여기 아버지 있다 생각하고 아버지, 저 진짜 아버지한테요 칭찬 한번 듣고 싶었던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아버지 좀 저한테 잘한다고 좀 한번 해주시지. 왜 그렇게 잘한다고 말을 그렇게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잘한다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지 하고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토해놓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빈의자 기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의자에 토해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힘든 감정들을 다 토해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빈의자 기법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 상담가가 있을 때만 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은 여러분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들, 그 아픔들 여러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셔야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다 털어놓지 못하면 감사함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뜻은 뭐냐면은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지만,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지금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감사함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비록 없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응답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심이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100% 믿어지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럼 의심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봐야 저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중단하고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말씀이 경험되어서 점점 저 말씀이 30% 믿어졌던 것이 60% 믿어지고 60% 믿어졌던 것이 80% 믿어지고 80% 믿었던 것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해보지도 않고 아우 못 믿겠어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여러분, 기도는 늘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간구할 때는 먼저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선행돼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구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저런 말씀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아직 없기 때문에 한두 번 간구했다가 아이 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언제 내 필요한 거 채워준 적 있어? 목사님이나 채워줬지.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고 또 아니면 어떤 권사님만 사랑하고 어떤 집사님만 사랑하고 아이 그 사람 기도나 응답해줬지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줘.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단에서 마지막 찬양했던 찬양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나는 그 시점이 참 제가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 눈물이 나기 이전에는 저도 하나님께 좀 불만이 많았죠. 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방언 주고 나한테는 안 주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 응답 주고 왜 나한테 안 주고. 하여튼 뭐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심통 많이 부렸어요. 많이 삐지기도 하고. 특히 이 청년 때 막 방언 받고 싶어서 삼각산 기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만 안 받고 딴 사람만 받는 거야.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면서 막 다른 사람 다 주시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같은 성격이 그런 은사 받기가 어려운 성격이에요. 내가 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는데 막 눈물이 확,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했던 그게 어느 날 확 막 100% 빚어지면서 그러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참 삐지기도 많이 삐지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네. 이게 믿어지는데 참 그때부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 오늘 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의 하나하나를 다 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은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저 옛날 모습처럼 막 삐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했던 것이 다 영적으로 보여지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그 찬양에 그냥 막 눈물이 확 나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먼저 간구하다가 자꾸 포기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서 먼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들에게 주는 큰 유익은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함으로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감사덩어리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 태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감사 지수. 다음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1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2점. 약간 그렇다는 3점. 보통이다는 4점. 약간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6점. 매우 그렇다는 7점이에요. 매우 그렇다. 자, 1번 1점에서 7점까지 매겨봐요. 내 인생에서 감사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까 읽을 때는 막 7점 그렇게 어떤 분이 써봐요. 자, 2번. 내 인생에서 감사할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면 그 목록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너무 많아서 쓰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면은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세 번째.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보인다. 보는 것마다 감사해. 오늘 참 제가 엊그제 오래간만에 또 운전하고 어딜 가다 김포 가다 프로그램하러 김포로 가는데 왜 이렇게 색깔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정말 색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색깔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무를 보며 감사하고 돌덩이를 보며 돌을 하나를 보면서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감사가 넘쳐. 그럼 7점이에요. 근데 막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나면 1점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막 다 감사합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막 우리 남편이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 애들을 보면 감사하고. 벌써 7점에서 깎였죠, 이 얘기하는 중간. 우리 목사님 보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보면 감사하고 막 그럼 7점이에요. 근데 약간 그렇다는 3점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참 감사하다. 또 5번.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겪는 사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점점 막 감사가 깊어져. 점점. 그럼 7점이야.
근데 아니면 1점. 또 6번.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자, 이 6가지 질문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매겼을 텐데 39점 이상은 감사 덩어리예요. 감사의 삶이에요. 완전히 그분은 그냥 매사 모든 삶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39점 이상. 한번 이따 목장에서 점검해 보세요. 39점 이상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래요. 자, 33점 이상은 그래도 감사의 사람이에요. 충분해요. 33점 이상이면은 아주 감사의 사람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33점 이상. 근데 이제 그 33점 이상은 가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보면 이렇게 부럽대요. 가끔 부러울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더 큰 감사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점 이하 24점 이하는 그 안에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전혀 빠져나오지 않은 거예요. 슬픔 속에 사는 사람, 우울감 속에 사는 사람,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한 10번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점점 점수를 올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39점 이상 되면 그냥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삶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가 경험되는 건 뭐냐면은 심오한 하나님의 평강에 동참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군인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듯이 지켜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수없이 많은 불화살을 받고 염려거리 또 두려움 그런 수많은 고통들이 나에게 지금 불화살처럼 날아오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막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크게 2가지 면에서 평강이 있어요.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로서 이 평강, 평화는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너와 나의 그 관계 속에서.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는 그러므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죽어야만 관계 속에서 평강이 와요. 내가 죽어야.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성장해야만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적인 평강이 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막 코로나와 막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은 이 심오한 하나님의 평강,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냥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때는 그 독수리처럼 쭉 올라가서 그 독수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과 내 환경과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아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평거리와 염려거리와 불안한 모든 상황은요, 죽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2021년도도 그랬고 2022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걸 막아주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고 감사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이 평강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데 언제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까요? 언제까지? 심오한 하나님의 평강에 동참되어질 때까지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여전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심오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 그러면 그 평안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없이, 내 어떤 모든 인간관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이 누리는 그 심오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감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특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순간순간 염려가 되고 순간순간 불안한 마음이 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불안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여러분 얼만큼 갖겠습니까? 하루 종일 염려하고 불안해할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염려하고 불안해할 겁니까? 아니면 한 달 동안 그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할 겁니까? 아니면 5분 동안만 염려하고 불안한 다음에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들어갈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기억하면서 이제 1분만 염려했으면 충분하다. 이제 중단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자. 그 시작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심오한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평강에 동참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말씀하시고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연속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염려,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한 1분, 5분 순간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중단하고 염려에 빠져있는, 우울에 빠져있는 삶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